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이번 은혜 있을 새벽 집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의 미래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의 소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에 큰 부흥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정말 이번 새벽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온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새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갈수록 더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들이 새해 더 큰 은혜 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도 새해 표는 다음 세대와 연합하여 땅끝까지입니다. 이 표의 핵심은 다음 세대입니다. 자,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는 바로 우리 세대의 이 신앙과 이 올바른 믿음, 그리고 주를 향한 열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역을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이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계 선교 마무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모든 사역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금년도 이 표의 표대인 것입니다. 비전인 것입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되는데 신앙이 만일 다른 세대가 세워진다라고 하면, 우리 자녀들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큰 실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 받은 이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에게 계속 전수되고 계속 계승되고 그리고 사역이 이어져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모세를 통해서 받은 그 비전, 그리고 그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이 헌신과 열정이 바로 그에게 계승되어졌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사역을 이룰 수 있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다음 세대가 준비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른 세대, 어나더 제너레이션이 세워졌기 때문에 결국은 여호수아의 사역이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바로 우리 세대의 이 뜨거운 신앙의 그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그 비전을 받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사역들이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신앙이 계승되지 못하면 다른 세대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우리 부모 세대가 한 모든 일들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세대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 1세대에 아무리 정말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열심을 품고 일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 자녀들이 전락되어진 그런 삶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은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이 바른 신앙,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이 사역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 세대에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금년 한 해 이 표를 붙들고 우리 온 가족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비전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는 다음 세대와 연합하여 땅끝까지 갈 것인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바로 이 모델 신앙을 가지고 또 이 모델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 해답을 얻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모델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 모델을 보고 찾아갈 수 있고 따라갈 수 있고 그리고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1세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진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게 계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시다. 모든 사역, 이 선교의 주체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절 오늘 이 말씀 보면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님께서 사역을 인도하고 계신데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까지는 바로 누가 이 선교의 주체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사실 사도들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지만 성령님이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사역의 주체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계획하시고 성령님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집행해 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 40년 이 사역에 모든 이 사역을 다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김광진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바로 교회에 뜨거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삽시간에 부흥하게 되었고 초대교회처럼 성도들이 정말 뜨겁게 은혜를 받고 헌신해서 선교사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는 김광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바로 구소련 사람들을 보여주셨고 구소련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고 결국은 그 비전대로 우리 성령님이 이끄셔서 삽시간에 정말 수많은 선교사를 구소련 지역에 파송하게 되었고 2000개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들을 세우시고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서 오늘날 59개국에 선교사가 파송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끄시는데 제가 2004년도에 이제 김광진 목사님 후임으로 목사님과 이 목회 바톤 터치와 그리고 선교를 같이 연합해서 함께 사역을 해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복음의 모든 민족의 증거되고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예수 소리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 미전도 종족, 이 미전도 종족 선교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그 미전도 종족 선교가
이루어지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미전도 종족제 7,000개 센터교회 세우는 이 비전을 가지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부르시고 성령께서 일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역은 지금 성령님이 시키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끄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다음 세대가 준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 세대가 지금 우리들의 세대에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이 계승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않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세를 받고 이렇게 사역이 이루어진 것처럼 바로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지고 다음 세대가 바로 우리들의 세대에 받은 이 놀라운 은혜가 영성이 전수되어지는 것은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무슨 시스템으로 무슨 계획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고 그들이 핍박을 받아 흩어졌지만은 그들 자신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고 비전을 받으니까 가는 곳마다 전도를 했고 세워진 교회에 그대로 신앙이 계승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 부모 세대, 우리들 세대에 먼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무슨 특별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가 된 게 아니에요.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까 선교의 총사령관이 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로 이렇게 신앙이 계승되고 사역이 계승되어지고 비전을 함께 나누면서 연합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온 가족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다음 세대를 세우시고 보내신다. 이 2절 말씀 보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졌다면, 자, 이 안디옥 교회는 이제 그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 중에서 이제 이렇게 추천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를 그 안디옥 교회로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근데 이 바나바는 사실 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별명이냐? 바로 위로의 아들이다. 이 바나바는 참 사람들을 격려하기를 참 잘하는 사람이에요. 위로하기를 잘했습니다. 주의 종들을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밭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이 교회에 헌금할 정도로 그렇게 헌신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바나바는 참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가서 사역을 하면서 너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바나바가 이 바울을 5가지 가서 데려옵니다. 그래서 함께 담임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바울은 이 바나바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이런 위대한 선교사는 될 수 없었습니다. 원래가 교회를 핍박하면서 이 바울에 대해서 악명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은혜 받고 이 예루살렘 교회 왔을 때 다 피했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바나바가 중간에서 정말 사도들에게 소개도 해주고 그리고 참 보호자가 돼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그리고 도와주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워진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워낙 사실은 지식적으로나 또 율법적으로 성경적으로는 원래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안 믿고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오히려 이단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그렇게 지냈었죠. 그래서 성령을 모르고 살았죠. 그러다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제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완전히 변화받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니까 그동안에 세상적으로 훈련받았던 모든 지식이 다 유능한 그런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바나바, 바울 2사람이 이제 파송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2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것은 뭐냐면 교회에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중직자들이 있었어요. 예? 1절에 보면 여러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 중에 특별히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그때에 참 이 안디옥 교인들이 순종되어졌다면, 우리가 그냥 성경 읽을 때는요, 이게 2사람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해서 순종해서 보내니라 이렇게 그냥 읽으니까 그러지,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 목사님을 선교사로 보내야 된다 그럴 때 할렐루야 그러면서 보내겠습니까? 벌써 떨리잖아요. 근데 당시에 한 사람도 아니고 2사람을 보내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를 쏙 빼가지고 제일 정말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목회자인데, 아니 바울과 바나바를 그냥 쏙 빼서 그 사람들을 딱 이렇게 보내야 됩니까? 다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바나바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한 5년 사역하고 돌아와서 한 4년만 하든지, 그룹장 임기가 4년이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바울을 보내든지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어떻게 한꺼번에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란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요, 성령님이 정말 총사령관이라면 성령님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야 될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이 나중에 결국은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됐지만, 정말 성령님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안디옥 교회에 가장 열심이고 가장 헌신돼 있고 가장 성령 충만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인들이 순종되어졌을 때 바로 세계 선교의 사역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선교는, 우리들의 사역의 주체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지시하시고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업을 하게 하시고, 또 공부하게 하시고, 기술을 배우게 하시고, 나름대로 많은 이런저런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세계 선교 사역을 위해서 쓰시겠다고 하셨을 때, 말씀하시고 부르셨을 때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열매 맺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 방방곡곡에 지금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수많은 종족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가 이제 바울을 통해서 유럽에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유럽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미국에 전해지게 된 겁니다. 이 미국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부흥의 역사 가운데 헌신한 젊은이들이 조선 땅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사실 정말 1800년대 해도 미전도 종족 아니겠습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서 대한민국은 정말 엄청난 부흥을 이루게 되었고, 바로 이렇게 전 세계 디아스포라 한인들 가는 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걸 볼 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금도 기억하시고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로 이 바톤이, 이 뜨거운 성령 충만한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헌신되어진 이 사역의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보십시오. 선교사님들도 1세대 열심히 일한 것으로 후임자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그리고 다음 세대의 제자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건물을 크게 짓고 모든 사역들이 왕성하게 됐어도 그 다음에는 텅텅 비어버리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져 버립니다.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 많은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를 계속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는데, 중요한 것이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세워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 받고 부모에게 받은 이 뜨거운 비전과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만 이 놀라운 은혜가 안디옥 교회에게 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성령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랬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유가 다 있어요. 바로 안디옥 교회를 왜 쓰셨느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왜 쓰셨느냐, 바울과 바나바를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쓰셨느냐, 바로 그들은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공동체, 금식하는 성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표현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강력한 바로 기도의 표현이 금식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금식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회복되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공동체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더 헌신적으로 회복되어야 될 게 이 금식이거든요. 지금도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 제한 없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원하시거든요. 근데 주의 음성을 들어야 순종도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바로 이 성도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선교에 이렇게 엄청나게 쓰임을 받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의 절대 조건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필요한 자원도, 필요한 물질도, 필요한 모든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 붙여주시고 사역을 이루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음 세대가 준비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기도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할 때 우리 자녀들도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사야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도 요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밤못섬에 갇혀서 핍박을 받는 상황이었지만 하늘문은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할 수 있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문이 열렸고요, 마지막 때 될 일을 사도 요한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주셨고 알려주셨지, 기도 안 했다면 사도 요한에게 이런 은혜가 임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이때,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고 할 때,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가 오히려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는 정말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좀 더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 세대가 똑같이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같이 함께 기도하며 연합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계승되어질 수 있고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